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과 빛이 되라, 아니요, 같은 말씀인데 먼저 말했느냐 나중에 말했느냐 이제 이것이 다른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너희는이라고 하니까 너희는 사람이에요, 소금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뭘로 비유했느냐? 소금으로 비유했다는, 소금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의 그 물질을 비유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맛을 내고 짜게 하는 것은 소금밖에 없는데 소금이 그 맛을 못 내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소금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맛을 내고 짜게 하고 하지,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어디다 써먹겠느냐 이거지. 못 써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뭘로 비유한 거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빛이라고 하니까 뭐 형광등 빛이냐, 아니면 전기땀하냐, 아니면 저 태양빛이냐, 달빛이냐, 별빛이냐, 무슨 빛이냐? 여러분 무슨 빛이에요? 말씀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빛. 사람이야 빛이에요? 묻는 말이 어렵습니까?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 그냥 막연한 이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빛은 광이 나는 겁니다. 광이 나는 것이고 뭐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여러분 지금 막 우리 전국에 지금 온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노량진에서 공무원 역사 강의를 가리키던 사람이 갑자기 돌출이 돼가지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잘못됐다고 이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둠에 묻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뭘로 나타난 거예요? 좌파에서는 그 빛으로 보질 않죠. 뭔가 나라의 정부 쪽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그게 빛으로 나타난 거고, 저 반대쪽에서는 저게 무언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겁니다.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벼랑간 나타나서 세상에 뭔가 외침을 알리는 그런 장면을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꼭대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산 밑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이 산이 너희가 비치는 그 빛을 가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면 저 산 위에 있는 저 동네가 이 빛을 가리지 못하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이게 말이에요. 말 아래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등불을 이 말 아래다가 이렇게 놔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등경, 이 위에다 놔야 되겠어요? 위에다 놔요. 이 말 아래다 놓으면 이 불빛이 이 말에 가려서 얼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등경 위에 뒀을 때는 온 방을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했다면 빛이라고 쓰면 이 말 아래 숨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등경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비춰야 되겠어요? 온 세상을 비춰야 돼.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건 예란 말이에요. 예. 이같이 너희 빛을, 16절은 이런 거예요. 이같이, 이거와 같이 말 아래 두지 말고 저 등경 위에 두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면 맛을 내야 되고 그래야 짜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빛이면 빛을 발해야 모든 사람이 너희의 빛을 발하는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되고 싶어. 소금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될까요? 소금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맛을 내야 되나? 맛을 내려면 소금이 뻣뻣하면 되겠어요? 부드러워야 되겠어요? 부드러워서 물속에 들어가면 흐물흐물흐물해서 녹아져야 이게 물에 맛을 낼 거 아닙니까? 여자가, 노처녀가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시집을 가고 싶은데 남자들이 딱 옆에 나타나면 녹아야 돼요? 아니면 은장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놈이든 덤비기만 해봐? 아니, 시집 가고 싶은 여자가 은장도를 가지고 있어도 남자가 나타나면 뒤로 숨기고 남자 앞에서 나긋나긋해야 이게 시집, 그래도 갈뚱말뚱인데 은장도를 꺼내가지고 덤비기만 해봐라 이놈, 그냥 작사를 내버릴 거다. 이래가지고 시집 가려고 맘먹으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보면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좀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말했느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을 실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실상으로 알아요, 비유로 알아요? 비유로 안단 말이에요. 비유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알다 보니까 나중에 실상을 보여주니까 실상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왜 지금은 이렇게 말하느냐? 소금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소금을 말하고 있는 줄 알고, 빛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빛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비유해서 소금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소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뭘로 비유했느냐? 소금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소금으로. 그러면 소금 같은 내가 돼야 되는데 소금 같은 내가 되지 못하니까
신앙인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네 교회 앞은 자기가 쓸어야 돼, 안 쓸어야 돼? 자기네 교회 앞만 쓸어야 돼요? 옆집까지 쓸어줘야 돼요? 그게 녹아진 거란 말이에요. 녹아진 거. 내 집 앞에만 쓰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 집 앞에는 다 쓸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네 집까지 쓸어줘야 돼? 옆집까지. 그래야 조금 뭔가 맛이 나고, 야, 그래도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뭔가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교회 앞에만 딱 쓸고 말아버려. 그럼 그 교회 누가 오냐고. 그래갖고 우리가 만나느냐고 정협이하고 저 길가까지 가서 눈가래로 막 밀고 댕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거 어느 교회 다니는 아들이냐고 물어보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려고. 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말한 건데, 이것을 무슨 소금 얘기하고 빛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금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소금으로 비유했는지, 소금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뭐고,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돼야 되고, 짜게 할 수 있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과 맛을 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라 믿어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희생의 맛을 내야 그 사람이,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뻣뻣해. 뻣뻣하니까 은장도 맨날 갖고 다녀.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러면은 은장도 빼갖고 나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나오고 싶겠어, 안 싶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지. 그래서 왜 비유로 말했느냐, 비유로 말한 것은 창세부터,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럼 창세부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비밀을 드러냈어요, 감췄어요? 감췄다는 거예요. 감췄다는 거예요. 이 감춘 이 비밀을 계속 감춰야 되겠어요? 조금 알려줘야 되겠어요? 알려줘야지. 이 알려주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를 와야 듣는 거고, 교회를 와야 알려줄 수 있는 것이지, 교회도 안 오는데 어떻게 알고, 교회도 안 오는데 누구한테 알려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말이 어려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는 양식을, 먹는 것, 식량을 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양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양식은 예수님이 진짜 가지고 있는 먹는 양식 말고, 밥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양식. 말씀인지 아닌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럴 줄 알고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거 아직도 얘기 안 했다니까. 나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것이 예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우리 제자들한테 주시려고 했던 그 양식은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 그게 양식이고, 우리가 받아먹은 그 양식은 뭐냐?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며 예수를 보내신 이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그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양식을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달아서 그 양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면, 먹는다는 것은 이 물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어디에서 이뤘어요? 하늘에서. 자, 아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뜻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 근데 뭐 양식을 뭐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줬단 말이에요. 많은 것.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이것이 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말씀만 나와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 어린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무슨 말 이거 해 저거 해 다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왜? 모르니까. 어리니까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군대까지 갔다 오고 30살이 넘었어. 밥 먹어라, 이빨 닦아라, 세수해라, 옷 갈아입어라, 뭐 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한갑 돼야 정신 차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이는 지금 엄청나게 먹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어리듯이 신앙이 어리단 말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못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고, 그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보다는 쉬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와 어린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룬 것 같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어디다? 땅에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하늘에서. 하늘이라고 하니까 어디? 저 공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끌어올려서 저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 있고, 이 지구는 멸망당하고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땅으로 내려온대.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놓고?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놓고 올라가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느냐? 땅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속에 엄청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창세 때부터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요 전체적인 것이 다 이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봐도 몰랐어. 잘 안다고 아시는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주고, 또 백성들은 알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알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냥 교회만 가방 들고 댕기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댕겼단 말이에요. 댕기다 보니까 한 50년 40년 예수 믿다 보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맛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맛을 내야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을 세상에 나타냈을 때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빛으로 나타날 수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런 자체가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못 풀어가지고 평생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수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비유로 말해놓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고. 비유로 말해놨는데, 비유로 말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사실로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알아듣게 하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암호를 씁니다. 암호.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려고 암호를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암호를 사용했는데 못 알아먹어. 그러면 그건 적군이고, 암호를 썼는데 이건 알아. 그것은 아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로 말한 것을 비유로 알면 그건 다 적군이에요. 적군 아군은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적군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 것을 비유로 알아야 되겠어요? 비유로 말한 것을 실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실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맛을 내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맛을 낼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는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저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어거지로 갖다 짜맞추기 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아닌 말을 말같이 말을 하니 그 말이 진짜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 같은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참말인 것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알아듣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 같은 말을 듣고 말을 알아듣는 거고, 저쪽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못 알아들으면서도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천사들도 일곱째 천사니까, 천사가 그 전에
천사가 몇 명이 더 있었겠어요? 6명이 더 있는 거예요. 6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지나고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까지 소리를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그리고 7째 천사가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데,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이 비밀의 말씀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그 말씀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기 전까지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내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살아 있어야 돼. 사는 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그냥 6째 천사가 소리 낼 때 죽어버리면 천사는 몇째 천사가 소리 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6째 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째 천사 소리 낼 때까지 7째 천사 소리 내는 날 그때까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 건 별거 아닙니다. 눈꺼풀 내려온 거 들어 올릴 수 없는 힘도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눈꺼풀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 안 내려오게 하려면, 안 죽으려면 이걸 갖다 받쳐놔야 돼, 이렇게. 살고 싶으면 받쳐야죠. 죽고 싶으면 이거 빼면 돼. 죽느냐 사느냐는 눈꺼풀 하나 차이, 눈꺼풀 하나 차이.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잘 지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했잖아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야.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낸다는 말이나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 뜻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어디에 이룬 것 같이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해 놓은 것 같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알았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은 뭘 해야 돼요? 맛을 내야 되잖아. 맛을 내야. 은장도만 계속 갖고 다닐 거예요? 폼 잡고? 맛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맛을 내야 되려면 이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맛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맛을 내야 돼요?
맨날 나가서 봉사만 할 거야? 맨날 가서 눈만 치울 거예요? 눈은 여러분들이 안 치워도 치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맛은 누가 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맛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선지자들에게 복음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녹아지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 맛을 낼 수 있는,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이건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맛을 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것 마냥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 것 같아요. 하면 할 것 같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모를 것이 아니요. 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몇째 나팔? 아까 몇째 나팔 소리 안 됐어요. 나팔은 7개밖에 없어요. 나팔은 7개밖에 없는데 그 7개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몇째 나팔? 7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아무나 아는 거예요,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몰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밖에 모르는 말씀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아는 것이 비밀이야. 저쪽 교회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근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알게 됐다. 그러면 어디로 올까요? 보나마나.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보나마나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있다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여기 교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계속 몰라야 되겠어요? 우리만 알아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못 들어와도 좋아? 자, 이런 겁니다. 자,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못하리니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그냥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이라는 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눈 깜짝할 새 있죠.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 촉새?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가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순간, 눈꺼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순간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순식간이라면 순식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것을 알아라 몰라라? 알아라. 아는 것이 비밀을 아는 것이고, 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저 사람들한테는 다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저 모르는 저들에게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자,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건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하고 우리도 못하리라.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게 돼요. 변화.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썩을 것이, 우리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이 썩으다. 우리 동네 아줌마 막 옛날에 욕하는 거 보니까 막 엄청 겁나요. 막
세상에 듣지도 못한 말, 이 썩을 놈아, 죽을 놈아, 이 엠뱅할 놈아, 육실할 놈아. 아니, 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썩을 것이 나오니까, 죽을 것이 나오니까, 그 할머니가 요구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가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다 썩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호련히 변화 받을 때 이 썩을 몸이 계속 썩을 몸으로 있으면 썩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 계속 썩을 몸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야 되겠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나이가 차고 기운이 없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이 계속 죽을 몸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죽을 몸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어디 가니까 알려줘요, 이 말씀을? 여기 오니까 그런 비밀을 알려주지. 저쪽 교회 가봐, 알려주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교회가 어디냐?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저쪽 교회는 입으로는 소금대라고 빛대라고 얘기하지만 알려주기는 뭘 알려줘요? 독일의 철학자 누가 이런 말 했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고,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그냥 자신이 알아지나? 오늘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내세우기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세상이 요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난 늘 그분을 영광으로 해서 살겠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깨닫고 그냥 하고 있으면,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되셔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